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자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래도 어렵고 힘겨운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기쁨이 있는 행복한 여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기에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기쁨이 없다면, 내 속에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고역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올해 겨울은 유난히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봄 기운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3월,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참 유난히 반갑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난 겨울 동안의 동면을 깨고 3월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역 예배와 더불어서 소그룹이 시작이 되고요. 또 전도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은혜스럽게 가졌습니다. 아마 이 중보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와 또 감동이 남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봄 기운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시는 봄 기운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파릇파릇 새순이 움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또 내 영혼이 미소를 짓게 되는 이런 기쁨의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참된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 짝퉁 행복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내 손에 쥐어보지만 머지않아 내 손에 빠져나가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고요. 오히려 더 깊은 회의와 공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괜히 엉뚱한 거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할 기쁨이
두 가지 국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앞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동네와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일명 70인 전도대지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전도가 행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질이 멸렬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참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과 권세는 복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러한 병고침, 축사의 기적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맨 앞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신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방학 때마다 꼬박꼬박 낙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아마 낙도 선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보다 낙도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70인 전도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들떠서 지금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또 수요 전도를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 전도는 사실 어떤 교회의 하나의 또 행사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수요 전도 모임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언제 또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사실은 이러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이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런 자세와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현장 가운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0인 전도대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신바람이 나서 오늘 예수님께 보고를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장단을 맞추십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래 잘했다. 나도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서 이 놀라운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곤두박을 치는, 하늘 보좌에서 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단의 추락을 이 영적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영적 현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배후에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과 영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이 사실은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들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막게 합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전도에 대해서 무심하게 하고 여기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사단과 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지상에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거든요. 근데 모여서 그들이 대책 회의를 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움찔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네 쟤네들. 움찔했다고 해요.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했다고 해요. 조금 움찔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움찔은 하지만 그냥 내버렸다고 합니다. 저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전도를 했대요. 그 보고를 듣고 귀신들이 그냥 비상사태가 났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별로 그렇게 움찔 정도만 하다가 이 교회가 모여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들이 이제 비상사태가 난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단이 하늘부터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전도자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면 내가 늘 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여기에 깨어서 사는 사람은 악한 영들이 결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수요 전도팀을 이제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정말 이렇게 70인 전도처럼 좀 이렇게 훈련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어둠의 영이 따라가는, 그래서 모든 이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 이런 간증들, 이러한 은혜의 체험들을 좀 함께 누리는 이런 전도의 활동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대가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부터 보니까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까지는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이 70인 전도대의 기쁨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혹은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의 신자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설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이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쁘고 신나는 일이지만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기뻐하고 신나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그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은 100년, 10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끝이 없는 불못이지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그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만이 영원한 불못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의 삶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못 기록됐느냐, 그 사람의 운명을, 영혼을, 평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참으로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뭘 해서, 뭘 행해서 얻어내는 성과나 열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결박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진짜 행복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것을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존재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존재의 기쁨. 존재로 인한 기쁨.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는 어떤 행함이나 어떤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 존재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사람들은요,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뭐를 행해서 그 행함으로 인한 열매, 결과를 보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보람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거기에 뿌듯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이 참된 기쁨, 곧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와 결과들, 내가 뭐 소유한 그것이 과연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길어봐야 50년, 100년입니다. 길지가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와 얼마나 연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엊그저께 3.1절 휴일을 이용해서 저희 아버님 지난 한 7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유골로 이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제가 그 이제 유골을 이렇게 산에 이렇게 뿌리면서 다시 한번 참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무상함을 좀 이렇게 앞에 숙연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지속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으면 잠깐의 인생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고 한 줌의 재로 남더라고요. 그냥 뼈가루만 남는 거예요. 오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소유를 인한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이 결코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존재하는, 살아가는 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고 이 기쁨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찾는 기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꼭 나중에 시험에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어떤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과연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소유나 행함을 하는 기쁨을 붙들고 있느냐, 그게 나중에 꼭 이 시련과 역경에서 판가름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훈련을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이 되는 기쁨이고 존재 양식이구나, 이걸 평소에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돌아와 보고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 전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 사실 해보면 아시지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사람들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고,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있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지, 혈안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뭐 열이면 한 명, 백이면 뭐 한두 명 정도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들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무관심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오늘 70인 전도대처럼 물론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 기뻐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낙심하게 되거든요. 많은 케이스가 힘이 빠지게 돼요. 나는 그쵸, 전도하고는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안 받아들여요. 참 낙심하고 힘이 빠집니다. 오늘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운이 빠져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저는 그래요. 제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물론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되지만 한쪽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여기랑 상관없이 사는데 오늘 나는 뭔데? 내가 누군데?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더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렇죠?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관없이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이라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쓰셨습니다. 먼저 18절에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맞장구를 치시는 거죠. 또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20절에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원래 그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죠? 그 하늘에서 곤두박질 쳤어요. 그 추락한 자리, 그 하늘에 이제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 이름이 농명되었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 거예요. 사단이 떨어진 그 자리, 사단이 떨어진 그 하늘의 그 보좌와 영광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의 영적 호적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실 그리할 때 전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나도 안 기쁜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라고 해도 못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라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먼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존재 양식에 대한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평소에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50년, 100년 지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놓을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그 행복에 결코 연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결코, 그렇죠? 우리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오늘 두 번째 기쁨이 무엇입니까? 21절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뭐 하셨어요?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게 또 기쁨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국면의 기쁨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기쁨의 속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이게 사실 알쏭달쏭한, 그냥 무심코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의 깊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아주 긴밀하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은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아래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게는 어때요? 당신과 나만이 존재하죠. 사랑하는 사이에 누구 제3자가 끼는 것을 용인할 수 없지요. 기분 나쁘지요. 사랑하는 사이면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귀는 서로만의 은밀한 이 관계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그랬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자가 누구입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은밀하고도 그 친밀한 관계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린아이 같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이 관계성 아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관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이 은밀하고도 이 신비한 이 교제와 연합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생활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껍데기만 붙들고 연연하지 마세요. 형식에만 그렇죠? 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마세요. 그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붙들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치면 교회 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고역입니다.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부르면 괜히 부담스럽고, 일 시키면 괜히 피하고 싶고, 그 뭐예요? 이 내용을 놓치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내용,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귐과 교제 안으로 우리가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이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더라고요. 여기에 장맛이 장맛은 뚝배기 있다고 그 어떤 깊숙한 맛이 있더라고요. 깊숙한 맛이, 은밀한 맛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이러한 특권이고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체험하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교제하고 뭐를 통해서 사귑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예수이신 말씀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육신이 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여기 행복 있잖아요. 기쁨 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달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였었네.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차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다 껍데기예요.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뭐니 해도 뭐요? 말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이 기쁨, 이 행복이 이게 동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바가 그래서 소그룹이고 구역 예배예요. 괜히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과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나누어지잖아요.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모임이고 하나의 방편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는 한쪽 날개예요. 50%예요. 나머지 한쪽 날개 50%는 뭐예요?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구역예배다라는 거예요. 그 소그룹 구역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알아가는 이 은혜의 체험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월부터 이제 구역예배 재가 되고 3월부터 이제 소그룹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여기에 힘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초점을 사이클을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죠.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23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여기도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 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도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뭐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연상됩니까? 선지자, 임금. 뭐가 또 빠졌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예요? 선지자, 왕,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은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는 못 보고 듣고자 하는 걸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선지자와 임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모자라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 제사장의 이 직분이 빠졌는데 곧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이 제사장적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예요? 듣는 바를 들을 수 있고 보는 바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 오늘 우리가 영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이게 보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특권과 영광과 이 엄청난 희열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봐도 안 보여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바를 못 들으니 얼마나 눈뜬 소경이지요. 귀 뚫린 귀머거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이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또 그래서 이 세번과 더불어 시작되는 이 기쁨의 이 잔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나 소유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존재 양식으로 인한,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세번과 더불어서 새롭게 누리며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나긴 겨울의 동면을 깨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번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영혼이 미소 짓는 놀라운 세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이나 소유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쁨, 본전 기쁨 붙들고 내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이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이 기쁨을 조금씩 배워 알아가는,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